구약성경 114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직을 기억하소서.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네, 저에게는 9살 된 조카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세종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4번, 많으면 한 6번 정도 볼 기회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의 별명은 7차원 소녀입니다. 조금 엉뚱함이 도를 지나쳐서 많이 오해를 불러오곤 하는데 이 아이가 7살 때 제가 인천에 이 아이가 놀러 왔고 잠깐 돌봐야 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삼촌 된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는 조카를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얘가 돌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대화를 하면서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대뜸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놀고 있다가 갑자기 막 떠나갈 듯이 바뀌었는데 누가 봤으면은 마치 제가 학대를 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 이 아이가 이제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울음은 진짜 재앙이구나. 저는 몸소 이거를 처음 경험해봤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장난감 코너에서 아이들이 울면은 부모님이 좀 힘드시겠다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그걸 경험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느꼈는데 침착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삼촌이 뭘 잘못했니?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안 하고 막 우느라 바빠서 고개만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니랍니다. 그래서 뭐가 먹고 싶은가? 뭐가 갖고 싶은가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가 아픈가 해서 물어봤더니 또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 순간 이제 제 마음은 멘탈이 아예 나갔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우는 걸까? 뭔가를 갖고 싶으면 제가 사주면 되고 뭔가를 원하면 해주면 되는데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아이의 엄마가 오고 해결됐는데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 당시에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민준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월화수목금 토요일은 이제 같이 놀이터에서 만나고 주일은 같이 교회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일주일을 내내 같이 붙어 다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전주에 가족여행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의 입장에서는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7일을 못 본 겁니다 이미. 근데 자기가 주일날 저녁에 인천에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천에 오면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이 있는 거니까 거의 2주를 이제 남자친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러움이 너무 심한 나머지 보고 싶다고 막 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저랑 다른 게 뭐였냐면 그걸 파악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내더니 영상통화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의 엄마와 영상통화를 하고 민준이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이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다른 남자친구를 즐겁게 사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뭘 느꼈냐면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저와 이제 다른 어른들을 보면서 되게 귀엽구나. 꼬마애가 빠른 애 귀엽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 아이의 마음은 굉장히 낙심되고 상심되고 절망감에 쌓였던 겁니다. 외국에 가 있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남자친구를 볼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이 아이에게는 정말 너무나 크게 아픔으로 다가왔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 역시 굉장히 큰 절망감을 마주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랬듯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며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쭉 1장부터 읽다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또 노예가 되고 그들이 절망에 빠지는 모습이 정말 처절하게 묘사가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살펴보면은 절망의 연속이었고 항상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조국의 멸망을 지켜본다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은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굉장히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졌었던 도시입니다.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굉장히 잘 나갔던, 소위 잘 나갔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예레미야의 눈앞에서 불에 타고 있고 자기의 동족들은 살인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굉장히 비참하고 또 처참하고 처절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마음은 우리가 어떤 걸로도 표현해낼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은 사역 역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 근데 거기에서 너네가 평안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70년 후에 너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일제식민지를 경험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서 너희가 잘 지내고 다시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생각해도 분명히 반감이 있는데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5장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23년 동안 너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너네는 듣지도 않았고 심지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관계를 가져다 보면은 내 말이 무시를 당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혹시? 상대방이 내 말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기분이 좋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이나 그런 모진 경험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났으면 그나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거의 원수처럼 대적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기도 했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정도로 예레미야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이런 절망을 계속 경험하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정말 많이 무너졌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에서도